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스데반을 주목하면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특징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성령의 특징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말뿐만 아니라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고개를 들었더니 저기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니까 앉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말 우리가 이제 쉽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증거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라고 증인의 모습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분이 왜 일어서서 무언가를 증거하시는 것인가? 스데반, 내가 저를 안다. 이렇게 나를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하시기 위하여 하나는 서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영을 받기 위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두 팔 벌려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지식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때 자, 이것을 우편에 서는 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데반의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 분노하고 공격하여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위축되거나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고통을 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고 내가 달려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의 평강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신앙의 목표는 우리도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 시편 2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고난들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선동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미혹하거나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시선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과정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표현하잖아요.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다는 거죠? 돌아가다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다인데 결국 모든 인생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연습을 먼저 가느냐 나중에는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것을 생명이 있는 동안에
완전히 깨닫게 되어서 그를 바라보게 될 때에 모든 위협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단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테반에게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게 내 말씀이군요. 나는 혼자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로 그곳은, 돌아갈 것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마음을 두지 못하는데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저기가 바로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떠나가고 하나님 허락하신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한 뼘씩 자랄 때마다, 우리가 깊어질 때마다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스테반이 그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그 고통 중에 있고 그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바닷가 또는 폭풍,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고 오직 주만 계속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나를 안다, 이렇게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굉장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말을 듣고 찔리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죠. 왜 찔렸냐면 스테반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이방인의 역사인 성경의 모세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또는 전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마음에 찔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막 준비를 했거나 할 때 다른 친구가 시험 성적이 더 잘 봤어요. 정말 잘했다, 칭찬이 드시나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내 친구가 나보다 좋은 성적을 맞거나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나가면 기분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 친구가 성적을 잘 맞아서 잘 됐다 이럴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잘하면 마음이 나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나는 못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스테반이 말씀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당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감동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생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한 철학자의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늘 전하고 있는데요. 예쁘고 편하는 것은 미술이 아니라 장식이다. 미술이란 본래 불편함과 낯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철학자가 있었어요. 자, 예쁘고 편안한 것은 미술이 아니라 장식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미술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쁜 그림을 보거나 아주 좋은 것들 보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게 미술이구나 생각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분의 주장은 그거는 장식에 불과하지 미술이 아니다. 미술의 원래 기능은 우리에게 낯선 것에 대한 도전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 그림을 보거나 그 장식을 보면 왜 불편하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렇게 내 가지고 상식과 기초에
그 인식의 틀에서는 이 그림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왜 불편함이 느껴지느냐. 그래서 그 갈등을 계속 해소해 나아가는 과정을 미술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는 예쁘고 아름답고 편안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식처럼요. 왜요? 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알면 내가 돋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맞다, 이런 뜻이었구나, 계속 불편함을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도전하셨어요. 너희가 말을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말씀이 이런 뜻이야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새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저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자꾸 권면을 하시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의 틀을 확장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그 여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가? 나에게 도전이 있는가? 단순히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담을 좋아해요. 감동 좋아하잖아요. 감동받았어. 감동이 뭡니까? 누구나 들으면 좋았어. 그게 들으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대부분의 감동은 사람들의 헌신이나 수고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이나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야기만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동이나 미담으로 했는데, 성경은 미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미담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해야 된단 말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하면 계속 불편함이 찾아와서,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자꾸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 성령은 귀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죠. 근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오히려 달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귀를 막고 달려드는 자와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적이고 공격적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말을 끝까지 안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 말도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우리도 내 말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해서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니까 오히려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공격하는 비난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내가 깨달은 지식은 이 정도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틀렸어,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건 아니야, 잘못했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원래 의도, 하나님의 가시는 그 감동에 있는 깊은 뜻 가운데 주신 그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자들, 이게 이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눈도 여시고 귀도 여시고 손도 발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건 안 돼, 말도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달려드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란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저항하거나 나는 억울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돌로 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왜 나를 칩니까? 아프고 소리 지르고 이럴 텐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영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0개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고 그 10계명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를 우리가 또 11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이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올릴만 번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예물, 구르반이라고 해서 번제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지금 그 모양을 그대로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바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자들, 아버지의 영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 평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아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왜 죽음은 나아갈 수 있냐면 하늘의 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끝나면 내가 여기서 내 것들을 다 내려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나는 없어질 것 같은데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인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신앙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